당시 한국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자금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게 컸다. 일부 사람들은 자선의 금고로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알로시오 신부를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층 인사와 고위 성직자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알로시오 신부가 사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보고는 대부분 스스로 의욕을 접었는데, 그래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초라한 그 판잣집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기에 안성맞춤인 무대 배경이 되어주었다. 특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화장실은 너무나 엉성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심심치 않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어 웃음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교구의 사목활동 범위를 벗어나 국가 사회적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된 마리아 수녀회의 사업으로 인해 알로시오 신부는 주교와 상의하여 송도 성당의 주임 신부 소임을 뒤로하고 구호 사업 지휘와 관리에 전념키로 하였다. 그리고는 현재 소년 소녀의 집과 마리아 수녀회의 모원이 되는 부산 일대의 땅을 구입하여 새로운 둥지를 틀고 거처를 잡았다. 본격적인 구호 활동의 중심지가 된 그곳은 부산항으로 드나드는 배들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천마산의 양지바른 남쪽 괴활지였다. 언덕 위에 나지막한 사제관을 짓고 그 길목에는 젊은 날 자신의 봉헌을 받아준 반해의 성모님 동상을 모셨다. 이방인 선교 사제인 그에게 위로의 말벗이 되어준 성모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앞을 지나다니는 그의 발걸음에 따뜻이 함께해 주었다. 그 옛날 반회에서 있었던 성모님과 마리에트 베코이의 만남처럼 사제관에 보이는 그 언덕에서 성모님과 알로시오 신부는 날마다 그 만남을 영적으로 재현하며 살았다. 알로시오 신부의 용기와 힘은 철저한 기도 생활의 결과였다. 그는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며 이를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는 기도의 기초 위에 용기라는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기도의 절대적 가치는 마리아 수녀의 회칙에도 그대로 강조되어 마리아 수녀회에서는 하루 3시간의 기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기도 시간에는 경당으로 모이는 것이다. 서울 소년이 집 운영으로 증명된 알로시오 신부의 활동을 높게 평가한 서울시에서는 성인 불황화 시설인 강생원의 운영까지 마리아 수녀회에 의탁해왔다. 이 수녀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기쁨으로 겁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조건 없는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은 갖가지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혔다. 부산 영화숙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원장과의 싸움에 이어 서울의 갱생원 인수 과정에서는 더욱 끔찍한 폭력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갱생원에는 동장이라 불리던 내부 지도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수용자 몫의 지원 물품을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나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 인수로 인해 오랜 관행이었던 뒷돈 챙기기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마침내 그들은 한밤중에 폭도로 변해 운영 사무실을 기습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나갈 테니 평생 먹고 살 돈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고 그 요구가 무시되자 보이는 대로 흉기를 집어들었다. 그들이 집어든 흉기는 의자와 막대기 외에도 연탄 찌개이며 서류를 철할 때 쓰는 송곳들이었다. 마구 휘두른 흉기에 직원들은 눈과 머리를 찔렸고 알로시오 신부도 이마에 큰 상처를 입었다. 사무실 집기는 부서지고 깨지고 바닥엔 피가 낭자하였다. 다급하게 신고했는데도 경찰들은 새벽까지 오지 않았다. 이런 악몽에도 알로시오 신부는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았다. 알로시오 신부는 악당들에게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 본성과 가려진 양심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묵묵히 기다리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참아냈다. 그랬기에 그들의 폭력이 더 이상의 불씨를 주지 않았고 마침내 경찰의 사이렌 소리를 신호로 그들은 꼬리를 감추며 사라졌다.
그 일은 그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당당히 하느님의 정의에 집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어 지켜보는 사람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해 뜰 즈음에 그곳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촬영한 세트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알로시오 신부의 사목적 대상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차츰 국가와 전 세계, 인류와 자연 생태계로 확장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 부흥을 위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유로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1년에 무려 100만 건 이상의 낙태 시술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는 또 다른 살인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야 어떻게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 일이 일종의 정책 반대 운동이었던 탓에 처음부터 동조자가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지혜와 용기와 열정을 다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정치 조직에 맞서 투쟁하던 그는 돈키호테 신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입수한 나태 시술 장면을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에는 죽어가는 태아의 몸이 의료용 집게에 찢기며 몸부림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영상들이 담겨 있어서 그를 반대한 이들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아이들은 연극반을 만들어 낙태시술 반대 홍보용 연극을 공연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미혼모의 아이들로 구성되었던 이들의 공연은 단순한 연극 이상으로 큰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수녀들은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캠페인 전단을 배부하며 영업 방해라는 멸시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악바리처럼 당차게 행동했다. 부산시 요청으로 뜻하지 않게 임신한 미혼모들에게 출산 때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리아 모성회를 열게 되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도록 돕는 일은 낙태 반대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된 생명들까지 보태어져 마리아 수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의 재롱은 어른들이 이 모든 수고를 까맣게 잊을 정도로 귀여웠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주는 일은 살아있는 생명을 조배하는 일이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더 이끌기 위해 알로이시오 신부는 늘 국리를 거듭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과 영부인 낸시 여사가 서울 소년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그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미국의 재력가들도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알로시오 신부가 추진하는 일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류 공동 과제라는 공감대를 그들에게 심어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알로시오 신부 자체가 그들이 못다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자로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화신처럼 알로시오 신부는 진실함과 사랑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희생과 거룩함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알로시오 신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설비들은 늘 최상위 등급 수준이었고 종사자의 급료도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병원 의사들의 봉급은 일반 수준이 2.5배까지 이른 경우도 있어 버림받은 자들에게 제공하려는 최선의 배려를 알 수 있었고 종사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한 알로시오 신부의 정성에 온전히 함께해 주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환자들을 데려와 상처를 씻어주고 먹을 것을 마련하던 처음의 다짐을 늘 잃지 않았다. 교구 소속의 사제였던 알로시오 신부는 주교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컸다. 미국 모금 활동에서 6개월 동안이나 함께 다니며 서로 믿었던 두 사람의 진솔한 관계는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후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교구의 살림을 위해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던 주교와
기부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지출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알로이 신부의 주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간격이 넓어졌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동양적 관용의 미덕과 엄격한 서구의 원칙주의가 만난 문화적 충돌 현상이었고 그 접점을 찾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교구장과의 밥먹으로 알로시오 신부는 생애 마지막까지 한국 땅에서의 고독한 이방인 사제로 살게 되었다. 성무 정지 직전까지 치달았던 주교와의 갈등은 급기야 교황대사의 현장 방문으로 이어져 권위적인 한국교회의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그러나 교황대사의 현장 방문은 오히려 가장 효과적으로 알로시오 신부의 진실을 알릴 기회가 되었고 지난날 교황청의 모금 중지 명령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어 그가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 1989년 세계 성체대회를 위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황청 담당자가 구상한 공식 일정에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체 방문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지도층과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에 대한 교회 내의 공감대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일정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아쉬워했을 알로시오 신부의 마음을 알고는 부산 상공을 비행기로 돌며 송도 상공의 공중에서 수행대사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따라 뜨거운 강복을 주었다고 한다. 필리핀에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헌신적 봉사가 절실하다고 느낀 마닐라 교구의 하이맨신 추기경의 요청으로 1985년 마리아 수녀의 사업은 국경을 넘어 펼쳐지게 되었다. 때마침 필리핀 천주교회가 국가적으로 설정한 쇄신 과제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가난한 자 속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한 발 앞선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이 필리핀 사회가 바라는 복음적 활동의 모델이었던 것이다. 필리핀 관계자들은 한국에 와서 서울 소년, 소녀의 집을 답사했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던 것처럼 시작 때부터 구체적 후속 조치들을 논의해왔다. 한국교회 내에서 외면당하던 알로시오 신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감지했고 마치 사방에 막힌 미로 속에서 비상구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필리핀으로의 사업 진출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느님은 인류 전체를 향해 알로시오 신부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다. 첫 도착지는 마닐라 근교였는데 스모킹 마운틴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가난한 생활은 한국의 실태와 비슷하게 어려웠고 열대 기후 때문에 생활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했다. 그러나 천성이 착한 민족성과 호기심 어린 아이들의 순박한 눈동자는 깊은 신앙심과 어우러져 알로시오 신부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었다. 그곳에는 또한 수녀원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현지의 성소자들도 아주 많았다.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 지원으로 가속이 붙은 알로시오 신부의 구호 사업은 마닐라 산타 메사, 세부 탈리사이, 카비테 신랑 등 필리핀 전역으로 파죽 시세로 확장되었다. 필리핀에서의 사업은 한국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마리아 수녀회 수도회 인가도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주도하여 교황청 직속 수도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필리핀에서도 대규모의 기숙시설과 학교시설들을 관리하는 데는 선하지 않은 세력들의 도전이 있었다.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일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몇몇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출입구를 봉쇄하고 한 달간이나 시설의 업무를 마비시켰지만 기도로서 방법을 구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알로시오 신부의 지혜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수녀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은 그들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갖가지 아이디어로 알로시오 신부를 도왔다. 출입구 봉쇄에 갇혀 굶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수녀들은 담 너머로 빵 봉지와 생필품을 던져 넣으며 의연히 대처했다. 최악의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한 수녀들은 웬만한 어려움쯤이야 오히려 사랑을 확인할 기회라 여길 정도였다.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수녀들의 전천후 적응력은 알로시오 신부의 돌파력 뒤에 따라붙은 그림자처럼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알로시오 신부의 일상은 매일을 수십 갈래의 방향으로 뛰는 수십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그가 55kg의 몸무게로 감당해내는 것이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음식을 매우 적게 먹었고 격렬한 운동과 끈질긴 기도로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 성격 탓에 육신은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러던 1989년 어느 날 오른팔의 근육 상태가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몇 사람이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일명 루게딕 병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진실로 저의 검진이 오진이길 바랍니다. 미국이 저명한 신경 전문의 코렌콜드 박사는 이 불치병이 앞으로 3년 안에 삶을 정리해야 하는 사형 선고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했다. 그러나 알로시오 신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ALS라는 병명의 글자가 자신의 사인으로 사용하던 세상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알로시오 신부는 끝내지 못할 일은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한부의 삶으로 모든 지상생활의 여정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한 제3막 인생은 참으로 그가 하느님의 사람임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였다. 알로시오 신부의 사업은 어느덧 전 세계로 알려져 지구촌의 또 다른 가난한 곳인 멕시코에서 집요하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대륙으로의 사업 진출을 결정하는 데는 참으로 깊은 고뇌와 기도가 필요했다. 그는 루게릭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여력이 있다면 필리핀의 사업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작은 당신이 하지만 끝맺음은 하느님이 몫이 될 것이므로 당신의 사업은 비록 끝을 맺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미완성 교황곡이 될 것입니다. 라는 교황대사의 충고로 인해 생이 마지막 고비에서 병고로 힘들어하던 그는 새로운 깨달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끝맺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는 병원 침상을 지켜야 할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휠체어를 탄 채 중남미행 비행기에 오르는 마지막 모험을 감행했다. 멕시코에 도착한 그는 하느님의 현존에 의지하며 드넓은 면적의 부지 매입과 함께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벌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로시오 신부의 마지막 여정은 하느님께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놓는 성스러운 것이 되었고 시작은 내가 하지만 완성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은 완성 자체이신 하느님께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에 다다르게 된다는 진리를 몸소 살아내었다. 그는 일생 동안 바오로 사도의 전도 여행을 능가하는 엄청난 거리를 오고 갔으며 시간이 날 때는 잠시라도 짬을 내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영적 묵상을 모아 4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근육은 마비되어 손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음식도 삼키지 못하는 1분 1초의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숨가쁜 목소리로 녹음하여 마지막 책 조용히 다가오는 나의 죽음까지 엮어내어 치열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 특히 그는 그 책에서 휠체어에 묶인 자신의 육신에서 십자가 형틀에 묶인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꼈고 목마름으로 알아낸 주님의 고독과 간병의 손에 맡겨진 육신으로 느끼게 된 예수님의 수치심 등 고통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증언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이를 전해주고 싶어 했는지 알려주었다. 알로시오 신부는 특유의 철저한 세심함으로 마리아 수녀회에 이어 남자들의 수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수도회를 창설하여 자신의 분신을 세상에 남겼다. 이것은 수녀회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전례는 물론 남성의 활동이 필요한 분야의 또 다른 축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26년, 필리핀에서의 7년, 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한 총 33년간의 세월 동안
실로 알로시우의 신부의 활동 성과는 엄청났다. 가난과 질병, 착취와 공포, 절망과 죽음의 늪으로부터 구출된 사람의 숫자만도 수십만 명, 고아들을 위한 소년의 집, 병원, 학교, 미혼모를 위한 시설 등을 거쳐간 사람의 숫자는 헤아리고 나면 그 숫자가 이미 달려져 있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절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 세상에서 가난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하느님은 과연 어떤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으실까? 비록 그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생소한 것이 될지라도 하나의 존재가 홀로인 채 존재할 수 없다는 공존 감각을 일깨우고 서로라는 관계 맺음을 통해 평화를 꾸려가는 사랑의 섭리는 대물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느님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그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하여 계시의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조용히 떠났다. 가난 자체의 문제도 여전하지만 빈부 갈등의 사회 문제를 두고 알로이시오 신부는 일찍이 자선회라는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를 재분배하였다. 또한 세상의 재화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부유함을 허락받은 사람들과 가난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세상의 끝과 끝이 만나는 사랑의 무지개 다리를 놓은 그는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평생 한 벌의 수단을 기워 입고 낡은 가죽 가방에 뒤축이해진 신발을 신고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만 고집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기부 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자신은 성당 옆 쥐가 나오는 판잣집에서 난로도 피우지 않고 살았다. 그는 항상 조금만 더를 외쳤다. 조금만 더 친절합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1992년 루게릭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알로에시우 신부님은 휠체어를 타고 가난한 곳에 아이들을 찾아가 바로 세웠다.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은 진흙탕에서 노는 작은 오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었단다.